1949년 8월 7일 제1영도교회에서 영도 4개처의 교회를 설립기로 하고 본교회는 수요일 저녁 송명숙 집사 댁에서 첫 예배를 드림. 박상순 전도사 본교회 설립 개척. 우리 제3영도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 연혁 문구입니다. 이후로 설립 예배를 드린 후에 누군가가 교역자로 부임하고 장로로 취임하고 권사로 임직받고 집사로 장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아름다운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속에 교회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3영도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 때문입니다. 이 사명은 목회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일에는 지금껏 그래왔듯 수많은 동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요, 능력의 종인 바울도 동력자들과 함께 일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는 골로새서에서 많은 동력자들의 섬김과 도움 덕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함께 일했던 2명의 동력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두기고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오네시모입니다. 먼저 두기고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당시 바울은 기근으로 살기 힘들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모아서 직접 전달했는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약 1900km나 되는 먼 그리고 험한 길을 가야 했고 골로새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또 전달해야 했습니다. 또한 디도서 3장을 보면 바울은 디도를 대신해서 이 두기고에게 사역을 맡기기도 했고 디모데후서 4장을 보니까 바울의 죽음이 가까운 시점에 두기고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보살피게 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각별히 생각하고 아꼈던 것 같습니다. 7절을 보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이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역자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런 찬사를 들을 정도로 두기고는 복음을 위해 철저히 헌신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이렇게 극진히 소개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두기고가 왔을 때에 마치 바울 자신을 영접하듯이 그를 더욱더 따뜻하게 영접해 주기를, 환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는 바울이 보내놓고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믿을만하고 유능하고 신실한 사역자였고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믿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을만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을 또다시 언급합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도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이지요. 이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나는 괜찮다, 난 잘 지낸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면서 비록 감옥에서 고난받는 일이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도우심과 섭리 속에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줌으로써 성도들의 염려를 덜어주고자 했던 겁니다. 당시 또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비록 바울 자신은 갇혀 있지만 그들을 위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두기고를 통해 알림으로써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울은 이 편지에 자신의 형편을 모두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골로새서가 사적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공적인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정, 그것들을 알려주는 일은 두기고에게 다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또 골로새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정의를 내리지만 누군가는 일주일에 한번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누군가는 헌금 생활을 잘하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 안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은 각자 떨어진 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곧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얼굴 한번 보고 인사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정을 알리고 위로하는 일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교제가 있습니까? 혹시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이야기를 교회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교제가 있습니까? 물론 모일 때마다 항상 상처를 이야기하고 아픈 일을 이야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서로에게 열려 있느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성과 사탄의 유혹과 이 세상 정서는 우리로 하여금 피상적인 교제,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만 갖추면 된다라고 계속해서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만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공동체처럼 자아실현이나 체면이 우선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체면과 자아실현의 눈먼 우리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와 모든 체면이 상실되신 예수 그리스도,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교제에 머무는 우리와 진실로 교제하기 원하셔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과 진정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 더 귀한 예수 피를 나눈
서로 한 몸이 된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의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 최고의 관심사는 온통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그 아픔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 중에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은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느 한 청년의 말을 빌리면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병원 같은 곳입니다. 모두가 아프고 상처가 있고 모두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낙심하고 상처받을 일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낙심하지만은 않습니다. 낙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상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보듬고 기도해주는 기회로 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데, 그리고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어떻게 누구를 감히 판단하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이 많으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한담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렵게 가까스로 끄집어내어서 기도 제목을 말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느 순간 비난과 조롱거리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러 일로 말이 없어진 지체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구역원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십시오. 약점을 잡힐까 두려운 마음을, 그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만약 그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교제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서로 믿고 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부터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괴로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미움이 샘솟지 사랑이 샘솟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희망이 우리 교회에서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믿고 자신의 모든 사정을 전달하도록 맡겼던 것처럼, 그리고 두기고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가 동력자가 되어 지체들의 허물과 약함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빚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고로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질고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의지하는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시작하는 구역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위로와 교제가 모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을 보니까 바울의 또 다른 동력자가 나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또 다른 서신 빌레몬서에 나오는 인물로서 골로새에 거주하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용하다,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은 당시 고대 종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던 이름이었습니다. 다들 주인이 자신의 종이 유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이름의 뜻같이 유익한, 유용한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집에서 도망간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가 도망가는 것을 아주 중범죄로 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망간 종을 집에 숨기거나 재워주기만 해도 함께 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중죄인이었던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에서도 또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네시모는 기적같이 바울과 함께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굉장히 아끼며 그냥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신실하고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당시 오네시모의 신분이 종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노예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노예를 형제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주인집에서 도망간 패역한 종, 거기다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나쁜 죄인인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아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죄인으로 주인집의 화근이었고 주인에게 불의를 행하고 도망한 종이 어떻게 사랑받는 바울의 형제요, 아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목회자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당신이 감히 바라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것과 동시에 당신이 감히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이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진정으로 맛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과거 무익했던 종이 이제는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오네시모는 종의 신세를 한탄하고 주인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고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간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바울 자신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로 변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유익한 오네시모의 인생을 진심으로 걱정해 줍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그를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에 나오는 신복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심장을 가리킵니다. 신체에 있어서 심장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이죠.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심장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심장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신실한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머물러 있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돌려보내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종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의
신앙 인격을 신뢰하면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바울이 왜 그를 돌려보낼까요?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도망간 노예라는 오명이 평생 따라붙지 않도록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새 삶을 살도록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용서를 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태도로 용서를 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종인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용서해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당시 엄격한 계급의 사회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용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를 다시는 종으로 대하지 않고 형제로 받아주기를 요청합니다. 사회 전체가 노예 제대로 지탱되던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러한 요청은 매우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형제 대접에서 그치지 않고 나 바울을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하기를 원한다고 요구합니다. 나 바울을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일 빌레몬이 바울의 심장인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겁니까? 바울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과감한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거듭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나쁜 짓을 하고 도망간 종을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고 심지어 바울에게 하듯 하라고 요구합니까? 이것이 진정 가능할까요?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그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했다 하더라도 그 용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용서를 취소하고 또다시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것들을 반복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바울이 또 복음의 능력으로 또 다른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훔친 물건의 값은 바울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또 자신에게 청구하라고 말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바울이 빚진 것을 갚아주는 모습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는 입장에서는 용서를 거저 받는 것이지만 용서를 하는 입장에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의무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베풀 의무가 없는 분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네시모의 처지라면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빌레몬의 상황이라면 오네시모를 형제같이 귀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괜찮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납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사랑받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며 예수님이 가족으로 불러주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자주 비판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도대체 다른 게 뭔데? 교회는 왜 그런데? 라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로 얼룩진 모습 그대로 용납받고 사랑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아직도 수많은 과정을 통과하며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실패와 한계와 나약함을 십자가에서 친히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과거의 잘못에 사람을 묶어두고 편견과 선입관으로 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과거의 허물에 붙들려 살지 않도록 지체들을 용서하고 허물을 잊어야 합니다. 도망친 노예라는 낙인을 오네시모에게 찍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회개하고 새 출발하여 새 삶 살도록 격려하고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제3영도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거듭난 성도입니까?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의지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허물과 약함을 안아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수많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상처와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나와 같이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함께 형제 자매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동력자들의 귀한 섬김과 수고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귀한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가운데 이런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문구가 좀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2022년 제3영도교회 구역 예배를 드리던 중 참된 회개가 일어나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다. 이후 영도 내 기독교 신자 수가 폭증하였는데 이를 삼영 대부흥 운동이라 부른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49년 시작된 교회 연혁을 더 이상 기록할 수 없을 그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함께 건강하게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